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30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02페이지 이사야 30장 18절에서 2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새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귀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로 미리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그게 살려가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호산마다 줄명마다 그 뒤에 계열과 시샘을 이을 것이며. 26절 다같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어떤 군함이 밤중에 배를 항해하는데 길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군함의 선장은 당황해하고 있었는데 바다끝 저편에서 작은 불빛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아, 저쪽으로 가면 되겠구나. 배를 몰고 가면서 선장은 생각했습니다. 그 작은 빛이 작은 배에서 흘러나오는 빛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쪽으로 가는데 그 배가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배를 비켜라. 우리 배는 큰 군함이다. 그리고 나는 장교 선장이다. 빨리 비켜라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저쪽에서 들리는 말이 나는 1등병이다. 그렇지만 네가 비켜야 한다. 나는 배가 아니라 등대다. 길을 비켜라. 배를 비켜라. 이러한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의 말에 복종해야 하겠습니까? 아무리 큰 군함을 이끄는 선장이라 할지라도 등대가 우선이죠. 등대가 안내하는 그 빛을 따라서 자기가 피할 것은 피하고 또 올바른 길을 가야 할 것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라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배웠느냐, 내가 얼마나 가진 것이 많으냐, 그것으로 뽐낼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고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유대나라가 이방나라 아수르의 공격을 받게 될 때 큰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마침내 어려운 위기에서 벗어나고 모든 고난으로부터 치유를 받고 회복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당시에 유대 나라는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아수르는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무너뜨렸어요. 멸망시키고 이어서 이 남왕국 유다 왕국까지 공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히스기야 왕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신하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신하들은 빨리 전통적인 강대국 저 애굽에 사신을 보내서 군사의 지원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조언을 했어요. 또 어떤 신하들은 주변에 좀 작은 나라들이라 할지라도 그 여러 나라들과 연합을 해서 이 아수르의 공격을 막아내야 될 것입니다. 의견이 분분했어요. 히스기야는 이런 여러 가지 신하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강대국 애굽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다. 사신을 보내서 군사를 요청하고 지원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식을 듣고 당시에 위대한 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는 화를 벌컥 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지 않고 어떻게 경거망동한 행동을 하느냐? 우상을 섬기는 나라의 도움을 받고자 하느냐? 책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또한 우리는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또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기다림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범하고 또 잘못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이킬 것을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그것을 기다리는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이에요. 본문 말씀을 볼까요? 본문 1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가 한두 가지 또는 몇 가지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참고 오래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무작정 또 영원히 참아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한편으로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정의로운 속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시면서 올바로 깨달아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대체적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자란 손주 아이들은 버릇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저 물작정 이쁘고 귀엽게만 보는 거예요. 아빠 엄마는 때때로 잘못할 때에 야단도 하고 부짓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배를 때리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면은 아빠 엄마와 같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너무 이뻐하고 사랑하지만, 그러나 잘못된 것을 보면서도 그대로 방치하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때때로 꾸짖고 책망하고 또 징계를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냐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잘못된 것은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본문 19절에 보면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다시 약속을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은혜와 긍휼로 돌볼 것이다.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다. 네가 부르짖는 기도를 꼭 들어 응답해 주실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20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우리가 잘못하고 범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내리시는데, 그때 우리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징계가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스승 얘기를 하게 되네요. 스승, 너에게 스승이 있는데 그 스승이 내 뒤에서 너에게 너는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스승이 가르쳐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왜 스승이 앞에 있질 않고 앞에서 말씀하시고 앞에서 인도하셔야 되는데 왜 스승이 뒤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표현을 했을까요? 이것은 인간이 스승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등지고 살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게 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생활하도록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눈을 피하고 동산 뒤로 숨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갖 어둠과 불행과 고난을 자초하게 된 것이죠. 19세기 유명한 미국의 D.L. 무디라고 하는 동사 전도자가 어린 시절에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자기가 길을 가는데 자기 앞에 그림자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검은 그림자, 이 그림자가 싫어서 그림자를 잡아보려고 했어요. 없애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림자가 안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이 그림자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붙잡고 없애버려야 되겠다. 뛰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림자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답답하고 화가 나고 그래서 엉엉 웁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바라보던 동네 노인 한 분이 얘야 네가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림자 없어지는 게 아니다. 너는 방향을 바꿔라. 너는 태양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는 거야. 방향을 바꾸고 해를 앞으로 바라보면서 달려보거라. 그래서 어린 D.L. 무디가 그렇게 방향을 바꾸고 해를 앞으로 해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달리니까 그림자가 없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창조주 또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마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올바른 정도의 길을 갈 때에 어둠의 그림자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다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의 마음,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로 인하여 그 어둠과 여러 종류의 불행한 것들이 앞에 놓여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 등 뒤에 있는 하나님께서 스승이 되셔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마 선지자들,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신다라는 것을 스승을 통해 주신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는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또한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 마음 속에서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 음성이 바로 스승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 음성을 듣고 중심으로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을 볼까요?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 멸망한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고 남왕국 유다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형식적으로만 섬깁니다. 실제 삶 속에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들, 잘못된 그들의 사상과 전통 이런 것들을 다 본받아서 따르고 있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생활을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늘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죠. 이것을 하라 또는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너무 답답하게 생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나안의 우상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의 우상들은 이렇게 모양으로 형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그 형상을 바라보면서 제사를 지내는데 그 형상이 있으니까 실제로 자기들의 소원을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우상들은 별로 책망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우상 섬기면서 죄 짓고 또 도덕적으로 아주 음란한 짓을 하고 이런 짓을 하는데도 우상은 별로 책망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편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농경 생활을 해야 됩니다. 농사를 짓고 또 짐승들도 키우고 해야 되는데 이 가나안 사람들의 그 풍습, 또 가나안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곳에 생활했잖아요. 이 사람들로 하여금 기술을 배워야 됩니다. 기술, 농사 짓는 법, 또 짐승들을 키우는 법,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과 자꾸 어울리면서 교제하게 되었고 그들의 우상까지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내쳐야 된다. 내치고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돌이켜야 된다. 물론 이렇게 생활하게 되면 너무 힘들죠. 너무 현실적으로 가나안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고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게 되면, 때가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미국의 초창기에 나라를 건국하는 데 있어서 크게 기여했던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주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고 성장했어요. 형제가요, 17형제. 아버지가 2번 결혼했는데 두 여자를 통해서 태어난 자식이 17명. 그 중에서 15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가족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공부를 못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중퇴, 공식적인 교육이 그것밖에 안 됐어요. 그렇지만 벤자민 프랭클린은 자기의 그 상황 속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난 속에서도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했어요. 형제들 가운데 아주 못된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이 인쇄소를 운영하는데 그곳에 가서 하나의 도제라고 하죠. 그곳에서 그냥 일꾼으로서 일을 하는데 너무너무 구박하고 때로는 폭행도 하고 그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출을 합니다. 가출을 해서 온갖 고생을 하다가 그래도 배운 게 인쇄하는 일이니까 자기가 인쇄소를 차렸어요. 인쇄 일을 하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수많은 책자들, 그 책자들을 가지고 밤낮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래야 위대한 정치가가 되었고 심지어 과학자, 피레침 같은 것을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사상가가 되었고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작성하는 5명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의 돈 지폐를 보면은요, $100 지폐에 벤자민 프랭클린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비록 대통령은 하지 않았지만 대통령 이상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벤자민 프랭클린에 대해서 사람들은 질문했습니다. 그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노력을 하고 이렇게 훌륭한 위치에까지 올랐습니까? 질문을 할 때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석수공의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석수공, 돌을 쪼는 사람이잖아요. 큰 돌을 깨뜨리고 그 깨뜨린 돌을 가지고 다시 쪼고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석수공인데, 이 석수공이 예를 들어서 어떠한 돌을 깨뜨릴 때 망치로 100번을 쳐서 깨뜨린다고 하게 되면은
99번, 99번째까지 망치를 쳤을 때 아무런 징조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99번까지 때리지만은 뭐 금이 갈라지거나 뭐 그런 것도 없어. 그러나 100번째 탁 망치를 때렸을 때 그때 아이가 깨지고 쪼개지고 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느냐. 이와 마찬가지다. 사람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노력을 하게 될 때에 그저 여러 번, 몇 번, 심지어 몇십 번 노력하다가 좌절하고 쓰러지게 되지만 한 번만 더 인내하고 끈기를 가지고 노력하면 거기에 결실을 보게 되는데 나는 그것을 한 것이고 많은 사람들은 그 인내심이 부족해서 성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신앙생활이 이게 만만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성수주일도 해보고 뭐 11조도 내보고 또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라고 해보고 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에게 뭐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 중간에 자꾸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고 인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예비하신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자에게 무슨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23절에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동안에는 땅에 씨를 뿌려봤자 거기에 뭐 곡식이 자라거나 열매가 맺혀지질 않았습니다. 사람이 노력을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는 땅에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주심으로 인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예, 풍요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23절 중간에 보면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며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예, 이것은 평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와 나귀는요 벌써 키와 등치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성경 신명기에 보면 소와 나귀를 한 겨리로 삼아서 그 뒤에 연장을 매달아서 밭을 갈지 말아라. 왜? 키와 등치 차이가 있으니까 함께 그 하나로 모아가지고 뒤에 연장을 붙여서 그렇게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소와 나귀도 이렇게 하게 되면 서로 불편하고 힘들고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끝까지 바라보고 인내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소와 나귀가 서로 사이좋게 지낼 뿐만이 아니라 먹는 것도 평소에는 지푸라기 정도 먹지만은 앞으로는 키와 또 쇠스랑으로 다 까발린 것, 껍질을 벗겼다는 뜻이에요. 껍질을 벗긴 그 알곡들을 소와 나귀가 같이 맛있는 그 음식을 먹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소는 또 아주 귀한 가치가 있는 짐승이고 나귀는 좀 값이 떨어지는 초라한 짐승이에요. 그렇지만 이 소와 나귀가 서로 귀천이 없이 평등한 존재로 함께 평화를 누리며 즐기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에게는 이 마음의 평안과 또 서로 간의 평화의 축복도 베풀어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울러서 25절에 보면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진다.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주변에 포위를 하고 이 성을 공격하는데 예루살렘 성도 만만치 않거든요. 성곽이 다 두텁고 높고 그게 쉽지 않으니까 이 아수르 군대가 머리를 씁니다. 그 성 바깥에다가 공성을 쌓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 높이 이상으로 망대를 쌓아요. 그렇게 해서 그 위에서 화살을 쏘고 돌대포를 쏘아대고 그러면 무너뜨리거든요. 이것이 옛날 고대 시대에 전쟁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쌓아놓은 그 망대, 예루살렘을 살려가기 위해서 쌓아놓은 그 공성대 망대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다 멸망시킬 것이다. 히스기야 왕이 자기가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을 때 이런 고난이 닥쳐왔지만 잘못된 것을 알았어요. 애굽의 군사가 별로 그렇게 도와주는 것도 없어요. 아수르의 어마어마한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했을 때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얘기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부르짖게 되었을 때 놀라운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사야 37장에 가보면 하룻밤 사이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온 것이죠.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족속 18만 5천 명, 어마어마한 18만 5천 명이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구체적인 방법은 몰라요. 무슨 전염병이 한꺼번에 돌면서 모두가 쓰러졌는지, 결국은 이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그곳에서 포기하고 남은 군사 얼마를 이끌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는 사람에게 이 땅에서 먹고 입고 생활하는 풍요의 축복도 주시고 또 마음의 평안과 또 다른 사람과의 평화로운 관계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아울러서 자신을 괴롭히고 비아냥대고 조롱하고 하는 원수들, 사탄의 세력들 하나님께서 다 물리치심으로 영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아울러서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징계받고 고난당하고 어려움 속에 있는 상처를 다 싸매주신다. 맞은 자리를 다 고쳐주신다. 완벽하게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는 달빛을 기대했습니다. 세상의 지혜, 세상으로부터 얻는 그 마음에 그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달빛 정도다. 그거보다 더 좀 훌륭한 사람들의 조언을 받는다든지, 오늘날로 말하면 자기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상담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상담사, 카운슬러에게 조언을 받을 때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마음속에 어느 정도 위로를 받고 뭔가 길이 보이는 것 같아요. 달빛보다 좀 밝은 햇빛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의 빛은 뭐냐?
달빛, 햇빛과 비교할 수 없는 햇빛의 7배나 더 밝은 7날의 빛과 같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하나님의 말씀, 야, 이것을 받았더니 내 마음이 이렇게 기쁘구나. 내 마음 속에 염려, 근심, 두려움, 그리고 그동안에 고민하고 방황하던 것,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어둠의 세력을 물러가게 하시고 하늘에 강력한 7날의 빛을 주실 것이다. 아멘.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요, 한국에서 몇 년 만에 제가 잘 알고 있는 어느 권사님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젊은 시절, 그러니까 30년도 넘는 때, 그때에 저는 주일학교 교사로 하고 전도사로, 부목사로 이렇게 일을 했는데, 같은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서 아주 헌신했던 분이에요. 저보다 나이는 2-3살 이렇게 많으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세월이 흘러서 70이나 되어서 저한테 전화를 한 것입니다. 전화 내용이 뭐냐 하면은, 자기가 이번에 간증 책을 썼는데 목사님이 추천서를 좀 써주세요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이게 느닷없이 무슨 말씀인가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분은 참 보통 사람으로서 견딜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을 겪은 분이에요. 결혼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피아노를 잘 치고 노래도 잘 부르는 분이에요. 주일학교 교사로서 봉사 많이 한 분인데, 그 결혼을 했어요. 중매 결혼을 했는데 아주 큰 대기업의 회사원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분은 믿음이 없었지만은 아주 순수한 분이고, 또 부인 따라서 조금씩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반악산 기슭에서 때때로 이제 교인들과 산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때에도 꼭 참석을 했던 그분이에요. 집사님인데, 그런데 그래서 이 두 부부가 믿음 안에서 행복하게 생활했는데, 결혼하고서 한 5-6년 이렇게 지냈을 때에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회사원들과 회식을 하고, 그리고 동료들과 같이 길을 가는데 그만 차에 친 거예요. 엄청나게 큰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거동도 하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금방 세상을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무려 30년 넘도록 그런 상태에서, 그리고 점점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병상에만 누워있는 그런 상태로서, 참 이때부터 얼마나 그 권사님의 생애가 불행하게 펼쳐지는지. 그렇다고 2 딸이 또 있었어요. 어린 딸, 4살, 2살. 이런 어린 딸을 키우기 시작하는데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준다고 해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도 다행히 피아노를 치기 때문에 피아노 학원을 운영해 가면서 이 딸을 키우고 남편을 돌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 딸들이 음악인이 되었어요. 훌륭한 음악인. 큰 딸은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고, 둘째 딸은 또 엄마 따라 피아노를 하고, 심지어 둘째 딸은 피아노 콩쿨 대회에서 전체 1등을 하고 한국의 문화부 장관 상까지 받는 그런 위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30여 년이 지나서 몇 년 전에 남편이 결국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 떠나고 나서 이 권사님은 무슨 일을 할까? 젊은 시절에 공부를 못했는데 신학대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이가 벌써 60이 넘었는데 그 나이에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얼마 전에 신학대학 졸업을 하고 성악으로도 학위를 받고 이렇게 두 가지 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서 뭐 지금 큰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는데 그것으로 추춤하는 거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기는 더 노력할 것이고 자기와 같은 어려움 당한 사람, 고난 당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남은 생애를 헌신하고 싶다. 찬양 사역도 하고 말씀도 전하는 일을 하고 싶다. 그러는데 주변에서 자꾸 책을 쓰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1년에 걸쳐서 자기의 간증책을 썼는데 그걸 갖다 저한테 이렇게 그 원고를 보내오고 목사님이 추천서를 써주세요. 그래서 아니 우리 권사님 주변에 훌륭한 목사님들 많고 지금 5만 명이 넘는 교회에서 그렇게 봉사를 하는데 거기에 저명한 목사님들도 많이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런 부탁을 하느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제 젊은 시절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2, 3일밖에 남질 않았는데 빨리 써달라고. 그래서 알겠노라. 밤을 제가 꼬박 세우게 되더라고. 그분을 떠올리면서 묵상을 하고 그러면서 글을 써서 보내주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글을 써주었어요. 이 책은 단순한 삶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내며 끝내 하나님을 놓지 않았던 한 여인의 믿음의 노래이며 사랑과 인내로 써내려간 한 성도의 절절한 기도의 기록입니다. 권사님의 삶 속에 흐르던 사랑과 기도 그리고 끝내 감사와 찬양으로 피어난 믿음의 향기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는 분들과 뜻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깊은 감동과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추천서를 써주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런 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애 속에도 작고 큰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큰 잘못을 보면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경우도 있고 꼭 죄와 연관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것처럼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고난과 괴로움으로 점철된 그런 생애를 살아오게 되는데 그때 낙심과 좌절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